교회표 두 번째 시간 은혜 안에서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목표 달성과 목회의 어떤 전력을 위하여 표를 가끔 사용합니다.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선교를 포함한 세계적인 큰 교회로 부상하기 원하는 큰 교회가 전 세계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내건 그런 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받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구원이 있는 곳이다. 거듭남을 통한 새 삶이 있으며 그곳을 통하여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가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많이 있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 이외에도 많은 이런 표어들이 우리 머리에 한마디 들으면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모든 시대에 그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쿨티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결국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모든 것에 민주정치의 이제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예의는 아니라서 금년 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겸손한 생활이 진실한 삶이 무엇이냐? 첫째는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 더러움이 없는 신앙이다. 거짓에 있지 않고 안팎이 전후가 시작과 끝이 동일한 그러한 신앙.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방면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간사함이 없고 헛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 땅에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만물의 영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의 신앙이다. 마태복음 7장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소위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시킬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저 유명한 역사신학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도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열정이고 종교에 열심히 했으나 그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길이었다. 자기를 세우려 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신앙, 바른 의를 아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조금 전에 말한 데 종교계의 원리대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치와 하는 것.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 앞을 지나신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또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막 진입하기 앞서서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성민의 자격에 대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롭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우리는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받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감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진실한 믿음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미끄러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봉사도 하고, 때로는 청경책을 들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죽었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지옥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군 보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개념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전인격적인 구원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 땅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한 우리 믿으신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 하나도 없어서 그 나라에 못 만나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오는 삶이고, 우리 교인들의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심판을 받아들여서 결국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아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서 방주 짓기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먼 길이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길은 너무나 험한 일이고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빙빙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성에 전쟁이 나서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에 왕들과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가 결국 두려움에 쌓였더라면 조카는 어떻게 됐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시위대장의 집에 가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주님 엉뚱한 일을 제공하는 시위대장의 아들의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큰 봉변을 당할 것이라고 그 짓을 하고 자기 앞에 결국은 잘못되면은 이것 때문에 모함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굴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쓰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천신만고 끝에 광야에 살던 모세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모세의 변명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미 뻣뻣하고 지금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지금도 내 입은 뻣뻣합니다.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나타났던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학적인 변명, 자기 육체적인 변명, 많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보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못 간다고 끝까지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지게 됩니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겁을 먹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말만 하고 저들은 정말 강한 성읍을 가졌고 저들은 정말로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비리비리한 당나귀만도 못하다.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갈렙마저도 머뭇거리고서 그 말이 동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을 때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갔는데 이때 갈렙마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입다나, 바락, 여선지다, 드보라, 기드온이나 삼손, 그 외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무서워하고 떨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형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대했던 다윗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나는 아직도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에 대해 할 수 없다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두려워하고 왕들을 두려워해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끝까지 뒤로 물러갔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 복음은 가능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가 무서워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가 무서워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오늘 여기 풀무가 무서워서 다니엘이 사자가 무서워서 저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저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더라면 기도하기를 포기했더라면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던 술관원 느헤미야가 폐하게 됐던 자기의 성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그에게 무슨 이유를 묻는 아하수아라 왕 앞에서 말을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 전부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끝까지 고집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왕궁에 있으나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때가 이때가 아니뇨. 너는 지금 이 일을 모른 척하고 내가 지금 귀찮다고 이 일이 정말 관계없다고 그저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으면 너는 이것을 모른 척하고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하지만 너는 망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너는 결국 내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주님을 잉태했던 성모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에 이전에 사람이라 아기를 가질 수 없다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동정녀 탄생을 했을 때 결국 사람들에게서 결국 못매를 맞게 되고 유대인 법에 의해서 결국 돌로 침을 받는 그러한 흉한 형벌을 받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그렇게 용감하게 그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유명했던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칭찬을 받았겠느냐 또 그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겠냐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곳이 두려워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내려오지 아니하셨더라면 기독교의 어떤 성탄은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돌맞을 걸 두려워하고 교권자들을 두려워했더라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이 가능했겠냐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있는 제자들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서 그들이 바깥에 나가 전도하기를 금하고 결국 성령을 포기했더라면 그 일이 가능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나타나고 로마의 황제 위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끝까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포기했더라면 기독교의 전수가 가능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 역사상에서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걸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고 담대함을 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생명은 그대로 유지되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은 담대함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재산이요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동안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노아 모든 사람들 다 모든 신앙인들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구속도 이스라엘도 이 땅의 성탄도 십자가도 구속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 자체는 이 담대함 때문에 유지되어 왔고 기독교는 이 담대함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의 훈력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고 있으나 가보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에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모자라고 서로 부족하고 때로는 눈에 걸려도 서로 덮어주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월 5일날 6일날 7일날 치유주필을 하는데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책을 썼다고 하면서 책을 사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 20여 권을 샀는데 다 새벽기도 오는 분 다 가져가서 없고 다시 주문해서 지금 20권이 또 왔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법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어디를 떠나가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일이냐. 가족들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돈도 웬만큼 벌었고 남편도 훌륭하고 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왜 들어올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나왔을 때 그를 너무 친정이 어려워서 그를 죽는 데 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 양자로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만 오게 되면 우산 쓰고 나가서 뭡니까 바지를 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젊은 시절에 어느 날 뭡니까 가난해가지고 바지가 없는데 비가 오는 날 바지가 젖었는데 여학생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비만 오면 바깥에 나가 바지를 산다는 겁니다. 입지도 않아도 산다는 겁니다. 상처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은 우리를 모든 걸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침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더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자살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큰 병에 이르게 되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큰 생활이었던 불행이 되게 되고 육신적인 큰 불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걸 치료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기 있던 교회에서
대전으로 신방을 가야 됐는데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데 마침 저희들이 친구가 저기 보홍리라고 이게 외딴집 같이 생긴 그게 집에 거기 가서 있으면 된다고 거기 놀러 오라겠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을 가면서 교인들 태우고 거기다 놓고 갔어. 대전이 멀잖아요. 가서 뭐 한두 시간 토요일 날에 막히는 시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보니까 깜깜해졌는데 와서 보니까요 집이 깜깜한데 불이 꺼져 있어요. 애들이 보니까 안방에서 막 부들러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그 집에 그 뭡니까 아저씨가요 뭐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애들만 놓고 다 가족식 찍고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정상적이 뭡니까 불을 켜고 텔레비를 켜고 앉아서 있을 텐데 불구하고 어리니까 그냥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딱 그런 것도 상처라고 그래요. 까닭없는 병, 까닭없는 어떤 공포, 어떤 그런 뭐 허무감, 공허함, 때로는 자살, 그런 뭐 기도, 많은 것들, 육신의 불구, 때로는 질병, 암 이런 것들 좀 이러한 상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린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서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합하게 서로 마음을 합하자는 겁니다. 핫뜻으로 믿음을 합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협력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한 사람들이 때는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으면서 복음을 지키고 담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요 굴종하는 것만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대로 하는 것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죽은 고기는 둥둥 떠들어갑니다. 산 고기만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때로는 시대를 잘못되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설교 다 했지만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는가? 저때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대한 신앙은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기독교는 탄생 때부터 담대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담대함이 없인 기독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만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리들이 마리아에만 갔더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더라면 기독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깜깜한 지하 밑으로 들어가서 시체들과 함께 둥그러가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례를 행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죄종들이 인도의 선다생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죽어가면서도 때는 깊은 속 거머리가 드글드글한 샘 속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선교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쓴 편지가 근래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선교에 왔던 한 무명 선교사가 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이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 뒤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순교를 할 작정입니다. 오늘 밤은 유나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지금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노란 꽃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 썼던 선교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배로 석 달, 너 달 걸려서 건너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파와 함께 거의 죽음을 내놓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던 스튜어트 홀이라고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이 땅에 온 지 3개월 만에 청일전쟁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병이 올라서 발진티 부수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이 됐던 한 딸도 그를 낳자마자 풍토병에 대해서 결국 죽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로제타 홀 어머니와 함께 홀은 잠깐 미국에 들어갔다가 실망해서 다시 온 적도 있습니다. 선교로 온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딸을 낳는데 석 달 만에 죽고 남편도 3개월 만에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어가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를 세웠던 샤프 선교사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슨지 지금 헷갈립니다만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추운 날 다녀오다가요 너무 추워서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더 가지 못하고 조그마한 산속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필이면 상여집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지? 네, 마침 그 상여가 흉한 폐결핵이 걸렸던 사람, 어떤 장티푸스 걸렸던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여였다고 그럽니다. 그 병이 걸리게 되고 곧바로 죽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요 호강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력 쌓고 요즘은 스펙 쌓고 돌아가서 국힘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는 죽어갔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자체 지키는 자체가 그들이 담대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담대한 필요한 것은 마귀를 격파하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다 와서 험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기를 순례하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사실은 열정탐꾼이 말이 옳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신학교 때 성서 지리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책을 많이 사보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저는 그 책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슬 특징은 뭐냐면요, 박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산이 전부 저런 색깔입니다. 빨간 벽돌 색깔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구릉입니다. 바위투성입니다. 돌투성입니다. 어디 하나 나무가 양들이 제대로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 구릉이고 전부 토굴이고 전부 뭡니까? 다 깡마른 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 갈릴리 호수물을 뽑아서 지금은 낮에 내리쬐는 떼양볕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관계용수리라는 물로 뿌려가면서 그들은 지금 우리 그런 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고 결국 복음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새롭게 공부한 대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많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바로 쓸까 하고 생각하다가 좀 늦은 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 좀 12시 넘었다든지 12시 조금 안 돼서 나오면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뭐 이렇게 뚝뚝거리는 게 많은 걸 보고 뚝뚝 소리 나요. 응? 올 때는 문을 확 열고 누가 들어와가지고요, 먼저 잡고서 뭐요 하고서 할 것 같아. 옛날부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깡패가 들어와가지고서 뭐 칼로 어떻게 했다니 그냥 자꾸 생각나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생각도 나고요. 더구나 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골짜기 엎드려 기도하면 뱀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구렁이에 달려드는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해 한국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한 뭐냐면 은혜 받는 거 저절로 받아지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량이 차고 때는 우리 어떤 일정한 것이 됐을 때 은혜가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내게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도요, 만나달라면 안 만나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떼쓰고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요, 찾아온 사람 귀찮아서 안 만나주는데, 물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모르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냥 만나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만난다는 것이 아주 그건 무슨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각오와 무슨 일단 어떤 곳이 있어야지요. 그저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편한 데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 찾아오시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저주지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 뚫렸던 안면도 밑에 원산도에서 보령으로 나가는 해저 터널이 뚫렸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뚫리기 전 불과 지금 몇 개월, 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거 한참 공사할 때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해저 밑에 보니까 큰 바위들이 넘어와서 해저 터널이 못 파느니 옆으로 지나가느니 때리면 잘못하면 무너지느니 별수를 다 왔는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터뜨리면서 갔겠죠. 해내고 터뜨리고 뚫었겠죠. 여러분, 얼음이 있다고 해서 배가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쉐빙선이라고 하는 얼음 깨는 전문적인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앞에 가면서 얼음을 깨트려가지고 가게 만듭니다. 아수에르 왕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냥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쁘다고 해준 거 아닙니다. 저들이 죽으면 죽으려 나아갈 때 결국 됐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해서 때는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쳐다볼 때는 가만히만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모하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 너무 지나치게 아끼면요, 게으른 겁니다. 내 육신 너무 생각하고 그 육신에 매여 사는 건 뭡니까?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파수해야 됩니다. 끝으로 짧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담대함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결국 그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알면서 끝까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 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최고의 별이었던 김선도, 김홍도 감독님, 김국도 목사님, 그 사형제의 어머니였던 이숙녀 여사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평안도에 오는 조그마한 산골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우상에게 절한다는, 제가 있던 곳도 그랬습니다. 산에다가 뭡니까? 산채 드린다고 시주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더니 그날 저녁부터 그가 말한 대로, 이당이 말한 대로 아이가 열이 올라가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그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시보리를 걸어나가서 기도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믿음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해 줘서 이러이러하면 내가 나을 것이고 네 자녀들 다 죄종을 만들어 줄 것이고 내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 그의 부부들이 결국 은퇴하고서 고급 관리했던 그들이 은퇴금을 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문 닫은 교회를 들어가서 아이들이 똥 넣고 놀고 있는 수박국지는 그 교회를 문을 따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됩니다. 10명, 20명, 40명, 50명, 70명까지 갔다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해져 보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아들들이 모여서 그들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배는 열어봤으나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들이 기도하면 암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함이 결국 뭡니까?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담대함에서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들시들한 신앙은 그냥 근원대로 가는 거지. 담대한 신앙이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무던히 들었던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하나님께 때문에 시험받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대권을 맡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자루나무라 치우치지 말고 그리가 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은 담대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언제면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십니다. 병도요, 두려움은 자꾸 덤빕니다. 병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개도요, 빌빌거리면 더 덤빕니다. 강아지도요, 빌빌거리면 더 덤빕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개가 아무리 쌀게 들여 쌍지 심지가 쳐다보면 보세요. 5분만 뒤면 낑 거고 다 돌아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험적으로. 아이고, 난 여자니까. 아닙니다. 토끼랑 푸무색 때. 딱 부르뜨게 깜빡거리지 말고 5분만 쳐다보세요. 큰 개도요, 끙 돌아섭니다.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서워하면 자꾸 덤빕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대한 것을 알면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비리비리하면 자꾸 벗을 것입니다. 무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담대하자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올 시대는 어려워지지만 담대함으로 큰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계속하여 우리를 억누린 일들이 많이 되어오고 있지만 우리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양으로 뜸어린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수리 무성